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여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던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만을 나타내며 드리며 증거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그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가 행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주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함으로 모든 자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칭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만의 독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이조 시대 때에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장원급제하는 사람을 왕이 너 내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과거 급제하는 어떤 석학들, 명석한 사람들, 또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적들을 물리친 장군들을 향하여 왕이 야 너는 큰 공을 세웠으니 넌 내 아들이다. 넌 과거 시험에 급제했으니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분은 전쟁이나 아니면 학문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 왕이 결혼한
왕비를 통해서 난 아들, 왕이 결혼한 아내를 통해서 난 딸, 그 자녀들에 대하여 너는 내 왕자다, 공주다라고 했던 것이지, 어떤 큰 전과를 세우거나 큰 학문적인 어떤 업적을 달성한 사람을 향하여 왕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난 자, 아내를 통해서 난 자식만 내 아들이다 혹은 내 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혈통적으로 내 자식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법적으로도 넌 내 호족에 등재했다,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내 이름을 부여합니다. 또 그가 성을 갖게 된다는 것,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사용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그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은 부모가 주신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자녀가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한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부모들은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 자녀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부모는 그것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여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과정을 우린 육아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부모의 역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 가운데 그 자녀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그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이지, 그냥 그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난 것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우리가 자랄 때 그 자라나는 모든 과정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자라듯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그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낳은 자녀, 그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위하여 수고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 믿음이 견고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부모에 대해서 과히 좋은 감정, 좋은 생각 갖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간섭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 자녀가 그냥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은 되게 많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죠. 또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는 공부해라, 또 뭐 해라 시키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그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껄끄러운 것들을 시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봤을 때 부모가 물론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될 뿐이지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녀가 나중에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때는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만 고려할 때는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라고 하는 위치,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그런 대상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자리이고 위치이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힘들면 결혼하지 말지? 그렇게 힘들면 왜 자식을 낳아? 라고 하면서 자녀 위치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됩니다. 이렇게 둘이 결혼하여 부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해산의 수고를 더하시고 범죄한 이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손을 낳으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손을 낳아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남자에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너희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땀을 흘려 솟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낳은 이후,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손을 낳게 된 이후 그들이 땀 흘려요 애들을 부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살 때는 수고하지 않고 은혜로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땀을 흘려 소산을 먹어야 한다. 땀을 흘려 소산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만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부양의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걸 통하여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품꾼들조차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탕자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여 타지로 가서 아버지 분깃을 갖고 거기서 사용할 때 잠깐은 좋은 것 같았지만, 잠깐은 원한 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랑방탕히 다 탕진하고, 그 이유로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먹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범죄한 이후에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보호를 떠난 그 자녀가 얼마나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가출한 자녀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떠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탕자와 같이 스스로 살 수 없어서 결국 그 고통 속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땀 흘려 소산을 먹게 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는 자녀를 낳죠. 그런데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는 뭘 느낍니까? 편하다,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많은 희생을 요구해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에너지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진되어지죠. 그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로봇처럼 짝깍짝깍 움직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지시하고 부모가 원하면 그대로 행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오땡땡이라는 그 어떠한 교육학 그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팁을 얘기하는 거 보면 자녀들을 봤을 때 굉장히 문제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뭐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도 있고, 반항하는 아이도 있고, 뭐 부모가 봤을 때 어떤 음식에 대해서 투정하는 자녀도 있고, 자녀를 어떠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 자녀, 말 잘 듣지 않는 자녀,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뭘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자녀로서 있을 때, 결혼하지 않고 자녀로서 있을 때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뜻을 거슬리고 내 임의대로 살던 그 자가 나중에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되면 그때 비로소 반항하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에게 해산의 수고를 갖게 하신 것은 너희들도 아버지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머니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하는지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보면 너희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의 수고와 너희 노력과 너희 희생을 배울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도하신 거에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소꿉장난할 때 너 아빠 해, 너 엄마 해, 그 인형 갖고 등에 메고 다니면서 이것은 우리 애기야 라고 그렇게 소꿉장난하듯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도 커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되어봐라. 너도 나중에 성장하여 너도 어머니가 되어봐라. 너도 해산의 수고를 경험해봐라. 그리고 네 자식들을 한번 바라봐라. 너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원한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너희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누구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학창시절 때 부모 말 지질이 안 듣던 그 자녀가 있었어요. 부모가 하도 딸이 밖으로만 돌고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하니까 이런 얘기. 너도 커서 너 같은 자식 하나 낳아봐. 그러면 이제 그때 애미 마음 알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모가 매일 잔소리만 하고 부모가 계속 야단만 치니까 그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싫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딸이 자라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비로소 친정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딸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와 같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엄마 미안해. 내가 자식 낳고 나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학창시절 때 부모 말 안 들고 지질이 속썩이던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그게 좋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부모가 말하는 것이 간섭이라 생각했고 부모가 말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거슬리는 그러한 표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보니까 그 자녀가 부모 말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가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마음 상했을까 이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도와신 것은 아담은 스스로 출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 배필을 통해서만 자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짝져주신 그 배필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 안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무엇을 돕는 배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나로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돕는 배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에게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 또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고 얼마나 큰 수고를 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너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네 자식을 키우면서 너도 부모의 입장,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아는 부모가 아니라 너희가 깨달았고 체험한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도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누가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했느냐. 천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하죠. 그들은 부리는 종이다라고 말해요.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 주신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은 출산하지 않아요. 왜? 결혼하지 않으니까 출산도 할 수 없죠. 생산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함을
천사들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지옥에 불못에 던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똑같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멸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천사들의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 왜 우리 인간들의 죄, 우리 인간들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시고 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산고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단지 호칭으로 아버지라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철든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면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책을 많이 읽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춘들이 어떠한 결혼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것이 더해서 이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혼자 사는 것도 오히려 홀가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비혼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나이 많아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출산에 대해서도 가능한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러니까 결혼했지만 자녀 없이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부도 늘어나고 있고, 또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만 낳자라고 하는데 그냥 힘드니까 그냥 하나만 낳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참 많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저는 청년들 입장 공감하고 있고 그들의 처지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출산하여 육아를 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희생과 적지 않은 노력이 요구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니 현실적인 선택, 현실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다른 어떤 경제적으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둘이 사는 것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를 낳으면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 다 공감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숫자가 반으로 줄었고, 또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들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각각의 사건, 각각의 어떠한 개별적인 것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또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너가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또한 어머니가 될 터인데, 네가 직접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그의 사랑, 그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될 수 없으니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를 바라보는 사람과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를 바라볼 때는 하늘이 보입니다. 산 아래에서 산을 바라볼 때 구름이 산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산의 모양을 보고 그 산의 빛깔을 보고 계절이 변할 때마다 그 산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기어코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에 서보면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바라볼 때는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그것만이 아니죠. 또 뭐가 보여요? 마을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지나다니는 길이 보이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산 아래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산 꼭대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것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바라보는 것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한 그 과정 속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가 보지. 그래? 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지. 하나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힘들게 양육해 본 그 부모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낳으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고 할 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순종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훈육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 사랑 안에서 양육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준 계명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결국 그 부모를 순종을 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한다는 건 그 아버지를 낳으신 그 이상, 그 조상, 할아버지가 있죠. 왜? 내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라 칭했던 부친이 있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끝입니까? 아니죠. 그 할아버지를 낳으신 증조부가 있죠. 또 증조부를 낳으신 고조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에 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에 또 아버지가 있다. 계속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순종하라는 것은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다 보면 누가 나와요? 누가? 하나님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로 28절까지 예수의 족보가 나와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다, 누구의 이상은 누구다 하면서 계속 그 이상을 얘기하죠. 바로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슬러 가면 하나님 아버지까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은 복종과 다르다고 했어요. 복종은 내가 원치 않는 것 하는 것을 복종이라 했지만 순종은 자기 의지를 갖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억지로 맞지 못해서 강제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기쁜 뜻을 따라서 쫓으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희생하기까지 그 못낸 자식들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하죠.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신 것은 바로 자녀를 양육하며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해 봄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고 또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쫓는 그러한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과 우리 위치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든 자식처럼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따를 수 있는 자,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 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과 순종의 비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순종의 비밀,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말 잘 들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부모를 떠나 호랑방탕하게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했을 때라도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그 자녀를 맞이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그 자녀를 잘 육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시고 그 계명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양육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더하신 것은 이제 너희도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부모가 되어봐야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온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부모가 되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그 노력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한 자녀의 삶,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라는 것,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자녀로서 순종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서 맺어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